사랑의 잔치, 아가페. 회심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보도를 퍼뜨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며 거짓을 사방에 퍼뜨리고 모든 회당에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거룩하게 죽은 유대인들의 많은 영혼이 은혜와 거룩한 감동을 받을 만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여기저기서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회심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 전국에 흩어진 많은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발현이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굳건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 시체가 부활한 것은 주님의 부활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후 지상에서 얼마 동안 사시다가 그분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자들은 단지 영혼들에게 주어진 덮개 같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의 모든 부활을 우리와 함께 기다리기 위해 다시 그들의 영혼에 의해 눕혀졌습니다. 라자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실제로 살았고 그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죽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씻고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향기로운 약초와 죽은 자들의 뼈의 재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지진의 흔적을 덮고 축일에 중단된 파스카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벌을 내리고 파문하겠다고 위협하며 모든 말과 소문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들은 축제가 방해받고 성전이 해를 당한 것은 지진 때문이며 희생제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에제키엘의 환상 중에서 부활한 죽은 자들에 대한 무엇인가를 제시했지만 나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을 잠잠케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완고해서 교정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착한 성품의 모든 사람들은 회심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그들의 믿음을 큰 소리로 선포했고 나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고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대사제들은 용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부제로 봉사하던 시절에도 신자들이 많아져서 오펠과 시온의 동쪽 구역만으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오두막과 천막을 도시 너머로 키드론 골짜기를 가로질러 베타니아까지 확장해야 했습니다. 대사제 안나스는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이 되어 감금되었고 다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카야파스는 숨겨진 분노에 사로잡힌 미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은 안식일 후에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사랑의 잔치. 거룩한 최후의 만찬실 밖에 있는 현관홀에서 니코데모는 사도들과 거룩한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은둔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이 잔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지시에 엄밀히 따라 행해졌습니다. 거룩한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은 그분 옆에 앉아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제로 임명하고 거룩한 성체에 관한 자세한 지시를 주시며 그분의 몇 가지 초기 가르침과 함께 다른 사도들에게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먼저 베드로가, 그런 후 요한이 그들 주위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서 있는 다른 8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말하고 이 성찬이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분배되고 또 제자들이 가르침 받을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요한에 의해 반복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축제 의복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목도리를 걸고 가슴에서 교차한 후 걸쇠로 고정했습니다. 8명의 사도는 목도리를 한쪽 어깨에서 가슴과 등을 가로지르게 착용하고 십자형 걸쇠로 팔 아래에 고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 사제로 임명되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여전히 부제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은 후 9명의 거룩한 여인들이 홀에 들어왔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한이 문에서 가장 믿음직한 제자, 곧 주님과 가장 오래 함께한 제자 17명을 연회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케오와 나다나엘과 마티아스와 바르사바 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고 축제복을 입고 긴 흰옷과 띠를 띠는 동안 요한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설교 후에 라자로의 집에서 비슷한 식사를 하고 지금 들은 지시와 예식을 재현하기 위해 베타니아로 보내졌는데 이 잔치에도 많은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홀에 탁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여인들은 같은 식탁의 한쪽 끝에 남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도 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베일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을 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보고 식탁의 중앙에 앉았습니다. 남자들의 줄이 그들에게서 끝나고 다음으로 여인들의 줄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는 의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는 동안 서서 기도했으며 기대고 먹었습니다. 식사의 마지막에는 베드로 앞에 늑골이 있는 납작한 고기가 나왔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2 접시에 담아 좌우로 분배했습니다. 그 다음 큰 잔을 돌려 모두 그것에서 마셨습니다. 베드로가 빵을 축복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성체 성사가 아니라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먹고 있는 빵과 마시고 있는 포도주와 같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일어서서 시편을 불렀습니다. 테이블은 치워졌고 거룩한 여인들은 홀 끝에 있는 반원 형태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제자들은 양쪽에 줄을 서 있었고 사도들은 그 사이를 오가면서 무르익은 제자들에게 성체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첫 교리 수업 같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하게 연합하여 살겠다고 기쁘게 손을 내밀며
선언하면서 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빛으로 가득 차서 서로 용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빛의 피라미드 속으로 흡수되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그 정점이었으며 모든 것의 빛나는 중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은총이 성모 마리아에게서 흘러나와 사도들에게로 흘러갔고 그들로부터 다시 성모님을 통해 주님께로 흘러갔습니다. 이 환신은 그들의 연합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최초의 예배, 거룩한 사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다. 이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앙드레와 함께 최후의 만찬홀에 들어가 사제의 예복을 입고 다른 사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명의 사도는 작은 방이 되도록 휘장을 두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홀처럼 높지 않은 천장은 술로 장식된 끈으로 열 수 있어 지붕에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찬 식탁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성하신 포도주가 남아있는 잔과 축성된 빵이 남아있는 접시가 마치 감실처럼 형성된 벽의 오목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등불이 매달려 있었는데 성체 앞에 있는 그 가지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홀 중앙에 매달려 있는 희생의 등불을 켜고 영성체를 위한 탁자를 홀로 옮기고 케이스에 담은 성체를 그 위에 놓은 후 지성소의 등불을 껐습니다. 토마스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성하신 빵, 그분의 몸인 성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작은 접시는 거룩한 잔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전체는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베일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하게 절하며 성체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베드로는 접시를 다른 사도들에게 넘겨주었고 각자가 스스로 성체를 먹었습니다. 잔에는 예수님께서 축성하신 포도주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잔에 포도주와 물을 부은 후 마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시편을 부르고 기도했으며 잔을 덮고 테이블과 함께 그것을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본 첫 번째 거룩한 예배였습니다.